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여자의 후손인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아벨 대신 다른 씨, 곧 셋을 주셔서 이후 인류의 역사는 가인과 셋 두 진영으로 갈라집니다. 그 후 왜 창세기 5장에서 셋의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 오게 되는지를 또 계시하기 위함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기에 성경의 족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5장의 족보를 보시면 셋의 후손 가운데 노아가 태어나고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노아의 족보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 족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 근거는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지은 것처럼 아담도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고 셋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셋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셋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가인과 셋 두 진영이 결혼을 통해 합쳐지고 있습니다. 언약을 믿는 자가 여자의 후손이 되는데 두 진영이 합쳐졌다는 말은 누가 여자의 후손인지 뱀의 후손인지 구분이 없이 모두 언약을 안 믿는 자가 되고 세속과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 찼고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다는 말은 여자의 후손을 이어주는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뜻입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 얻은 자는 겨우 8명이라고 강조함도 여자의 후손이 8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위급한 상황을 뜻합니다. 홍수 심판이 아니었다면 아마 8명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벨이 죽임당함으로 여자의 후손대가 끊길 뻔했을 때도 하나님은 다른 씨인 셋을 주셨던 것처럼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참으로 여자의 후손대가 끊길 위기 때도 하나님은 8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씨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씨, 여자의 후손을 보존하기 위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중에도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경 전체에 나오는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방주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됩니다. 신구약 시대에 주신 구원받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후 심판날 구원 얻을 유일한 방법은 방주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언약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방주 안에 들어가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증거합니다. 노아는 무엇을 믿었을까요? 노아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는 언약을 믿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 이를 증거합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 하나님은 인간과 제사로 언약하셨기 때문이지요. 그 결과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곧 원복음을 믿고 여자의 후손 대를 잇는 상속자가 되고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는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을 자손에게 계승해 준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까지 이르렀고 그러므로 우리도 다음 세대의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홍수 사건은 아담에게 언약한 여자의 후손을 어떤 방법으로 보존해서 여자의 후손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로 보아 홍수 사건은 심판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단의 백성은 심판하고 동시에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똑같습니다. 죄는 심판하고 믿는 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죄악이 점점 가득 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홍수 사건은 최후 심판에 대한 예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 8명을 들여보내고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면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무서운 심판을 시행하신 것처럼 언젠가 구원의 방주문도 닫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으시면 열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지면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8명을 강조함은 최후 심판 때도 다수는 멸망하고 구원받을 자가 아주 적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믿고 언약 안에 방주 안에 있기에 구원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방주 안에 계십니까? 방주 안에 있는 8명, 그 적은 숫자 중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